몸으로 행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다 낱낱이 드러날 것을 알기 때문에 11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알려진 고로 또 너희의 양심에도 밝히 알려진 줄로 믿노라. 얼마나 이 확신 가운데 차 있는 그런 태도입니까? 여러분 누가 한번 나가보실래요 지금? 무슨 일 때문에 오셨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요, 성령께서 주신 보증으로 주신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밝히 알려줬다는 거예요. 다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 양심에도 나라고 하는 이 존재, 바울과 그 일행, 여기서 바울이죠. 바울이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것들이 너희 양심 안에도 이미 밝히 드러나는 걸로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를, 나를. (12절에)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 대신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위함이요 정신을 차려도 그리스도를 위함이다. 어떤 오해가 있었겠지요. 여러분 바울조차도요 성도들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왜 오해를 받았을까요? 바울의 대적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대적자가 누굴까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자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이요. 그럼 우리가 살면서요 비난을 받습니다. 왜 비난을 받아요? 빛이기 때문에요. 빛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빛을 싫어하거든요. 어둠에 속한 사람은 빛이 오면 싫어해요. 여러분, 땅에서 우리 밭가리 같은 거 하다가 돌 큰 거 딱 뒤집으면 그 안에 벌레부터 시작해서 지렁이가 막 화들짝 놀래가지고 막 다 숨잖아요. 다 도망가고. 빛이 딱 비치면 그렇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자연인의 모습이에요. 빛으로 거듭나서 빛을 알고 빛을 모시고 사는 적이 없는 사람은 빛의 말씀이 들어오면 싫어하고 그것들을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성도들이라고 불려진 사람 가운데 그들의 말에 솔깃해가지고 바울이 지금까지 한 말, 바울이 지금까지 그들에게 보인 것, 그들을 섬겨온 것, 그들이 종처럼 그렇게 해온 것, 그 수모를 겪으면서도 오직 한 가지, 그들을 설득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건만 이런 씁쓸한 이 배신의 행위들이 성도들 가운데서도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벌어졌으면 지금도 벌어지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그냥 막 수덕수덕거리고 이건 다 그런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물론 잘못해서 그런 일을 듣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우리가 제정신이야도 하나님을 위하며 정신을 차려서 너희를 위함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특히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거의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애걸복걸하듯이 제발 얘들아, 마치 이거예요. 아비가 자식들한테 제발 정신 좀 차려. 제발 내가 빈다. 내가 정말 싹싹 비니까 제발 내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내가 너희에게 뭔 해를 끼쳤고, 내가 너희에게 뭘 뜯어먹었고, 내가 너희에게 뭘 잘못 가르쳤고, 내가 너희에게 뭘 어떻게 했길래 제발 좀 이제는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내 마음을 이해하고 돌아와라. 이런 것으로 고린도 후서가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요. 바울이 가진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거예요. 강권. constrain, compelling 하는 거예요. compelling.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2장에 보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잘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거 읽지 않을 수가 없죠.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권위역으로 읽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던 마음이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 거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강탈로 생각하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어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이 되셨으며 사람의 방식으로 나타나사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은 것. 저는 그 권위역 킹 제임스도 좋지만 뭐 당연히 이것은 그 바른 성경이니까 저는 특별히 New Living Translation의 이 부분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New Living Translation.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을 어떻게 paraphrase를 했는가 하면요. 6절을. 여기는 who being in the form of God thought it not robbery to be equal with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paraphrase를 했는가 하면 though he was God, 비록 그분이 하나님이셨지만 he did not demand and cling to his rights as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지도 않으셨고 그것에 cling to, 매달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에 애착을 보이면서 매달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전 이 표현이 영어의 표현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He did not demand and cling to his rights as God. 하나님으로서의 자기의 권리를 요구한 적도 없고 그것에 집착한 적도 없었다.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게 뭐예요? 바울이 지금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고린도 후서의 그 배신하는 마치 자식이 아비를 배신하는 것 같은 그것에도 불구하고요. 끝없이 읍소하고 읊조리고 하소연하고 빌고 하듯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가 사도로서의 자기 권리를 요구하지도 그것에 애착을 갖고 애지중지하면서 매달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집착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요. 그 이유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창세기 3장에 일찌감치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원치 않는
그 사람의 최종적인 그 목적지, 그들의 final destination으로부터 그들을 돌이켜서 그들을 다시 얻는 그 방법, the way of God's salvation이요. 3장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제네시스예요. 그게 뭐예요? 가죽옷이에요. 대신 죽음입니다. 이게 substitution이에요, 영어로. 대속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이 대속이에요, 대속. 이 대속은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종교가 네가 해, 네가 하지 마, 안 하면 죽어, 이거에서 하나님의 신앙은 뭔가 하면, 하나님 방식은 뭔가 하면 have done이라고 설명했죠. 네가 못하는 것을 내가 하고 내가 한 것을 네가 마음으로 믿게 되면 네가 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된 것으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내가 했지만 네가 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미 죄로 망가진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는요, 제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개과천선이 안 되는 걸 이미 아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분이 만드신 분이거든요, 사람. 이 얘기를 얘기하면 길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완성된 완전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두 단계를 거치도록 지어졌습니다. 사람의 애초부터 두 단계의 창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를 하고 나서 놀래가지고 아니 이 일은 벌어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걸 예지했다 그러죠. 예지. foreknowledge. 그렇게 하라고 하게 그에게 프로그래밍 하진 않았습니다. 자유의지를 줬고 그것에 따라서 무엇인지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예지대로 사람은 범죄했고 하나님은 그 처음에 천지의 창조 이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preordination 된 어린 양, 대속을 위해 죽을 어린 양의 예표와 모형으로 에덴 동산에서는 동물이 대신 죽은 겁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근데 여기 난센스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냐예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냥 보통 사람은 승민이도 안 되고 형민이도 안 되고 진영이도 안 되고 동구도 안 되고 레전이도 안 됩니다. 사람은 안 돼요. 보통 사람은요. 누구만 돼요? 창조주만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된 창조주 하나님만 그 자신의 영원한 능력과 생명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실제적으로 죽은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건 이 심플하고 이 간단한 건데 얼마나 그게 믿어지지 않았던지. 저 정현찬 정말 믿기 힘들었습니다. 25년 동안 머리에 막 끈을 졸라매고 어떡하든지 이게 뭔가 해가지고 믿어보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요. 마음에 이렇게 믿어지질 않아요. 마음이 안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마음에 빛이 딱 들어오지 않으면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그냥 아는 듯 알똥말똥하여라. 어느 때는 아는 듯하고 어느 때는 또 아닌 것 같고. 그게 아닙니다. 빛이 딱 들어와서 빛을 맛본 사람은요, 알똥말똥하여라 이런 게 없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는 겁니다. 15절은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